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9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보면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씀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놓은 것을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머리가 좋다고 IQ가 높다고 해서 절대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네. 창세기 1장 한 장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 창세기 1장 한 장으로 설계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7절에는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으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에 대해서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이 말씀이 때가 됨으로 말씀이 열리고 때가 됨으로 말씀을 전할 인도자도 주님이 세우시고 택하시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모스 3장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하는 역사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종교계의 개신교 목자들이 창세기 1장을 열었습니까? 문자대로 증거하죠. 네. 첫째 날의 빛도 태양이며 넷째 날의 해달별, 넷째 날의 해도 태양이면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죠. 네. 넷째 날에 해달별을 창조하시는데 넷째 날 해달별 창조하기 전에 셋째 날에 씨가진 채소, 씨가진 과목들이 나올 수 없죠. 네. 문자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치로 열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는 비유를 가르치고 있지만은 비유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열지 못했고 그나마 신천지에서 비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장 24절과 같이 이르미와 늦은비를 통해서 알곡들을 열매들을 자라게 하시고 연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언약교회에서 증거하는 이 말씀은 늦은비예요. 네. 이 늦은비를 맞아야만이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열어주시는 꼭대기의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영에 살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아니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말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네. 주님이 택한 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알려주신 거죠. 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고하는 것은 그 심령들을 깨우치고 심판하면서 깨우치고 살리라고 말씀을 온전하게 열어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 열렸다는 것은 말씀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창세기 1장 열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은 뿐만 아니라 계시록도 열 수 없고 절기에 대한 말씀도 열 수 없고 부활과 영생에 대한 말씀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꼭대기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늦은 비를 맞아야만이 영계가 다 열리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성령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는 자가 이긴 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긴 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에게 2장 3장 복 받게 되겠습니다. 이긴 자들이 그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6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는 너는 3차 절기를 지키되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은 어떤 절기와 같아요? 6월절과 하나죠? 예, 6월절과 하나입니다. 칠칠절은 어떤 절기와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과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또 초막절은 수장절과 같습니다. 네. 예, 성경대로 하면은 수장해서 열매들을 거둬들인 다음에 초막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지키고 있는 초막절, 수장절도 성경과 안 맞다. 예, 네.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도 지키고 있죠? 예, 거기는 오순절 절기는 증거하지 않습니다. 맥추의 초실절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있어요? 1월 14일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이 언제인지 출애굽기 23장 15절 있겠습니다. 예, 이 6월절에 대해서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수장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초막절인데 6월절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 되겠습니다. 예, 무교절. 아비벌이다, 니산월이다, 같습니다. 유대력으로 정월 14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력으로는 3, 4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그대로 1월달 1월 14일 뭘 지켜요?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에 야곱 중의 잿가를 떠나야만이 떠나서 신을 받는 자가 유월하게 되겠죠? 우리 불법이 있는 곳에서는 6월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예, 6월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쓴 책자에 발전사 49페이지에 보면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그 피로 십자가를 그려서 거기에다가 사인하고 이름 적는 것이 새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것이 새언약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사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그 십자가가 그려진 거기에다가 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읽어보니까 새언약이래요. 좀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사인은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 신천지 신령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못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가 알려줘야만이 깨닫게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의 피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언약은 육에 속했다. 첫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는데 짐승의 피로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한 자가 짐승으로 비유했고 첫 언약에 속했다는 것은 육체에 속했다. 육신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신천지 총회장의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의 피. 누가복음 22장 16절에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6월절 양식이 남아 있다는 거죠? 6월절 양식이 어린 양의 살과 피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자가, 새언약하는 자가 6월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새언약은 야곱의 저와 호모를 구하라고 우리 새언약 교회가 1998년 3월 14일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은 6월절과 같게 되겠습니다. 네. 이 6월절에 대해서, 6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6월절, 여호와의 6월절이 있고, 또 초림에는 성자 예수님의 6월절이 있죠. 네. 예, 6월절. 또 재림 때는 오늘날 이 시대의 재림 때는 성령 시대의 6월절이 있게 되겠습니다. 네. 6월절에. 그래서 야곱 중에 제가 떠나는 자가 신을 받는 거죠. 신을 받는다, 말씀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네. 고전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뭐다? 하나님의 집이니라. 영적으로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림자인 구약시대에 지켰던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약 1500년 동안 이 6월절을 지켰는데 그때는 무슨 피? 양의 피. 양의 피, 진짜 양의 피를 인방과 무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예, 재앙을 받지 않고 6월했다 해서 6월절, 이 날을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6월한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죠. 예, 출애굽. 출애굽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이죠. 예,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날. 그때는 육체로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양의 피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초림 예수님 때는 뭘 살리기 위해서?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셨죠? 네. 고전 15장 45절에 아담은 산영으로 끝났고 둘째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오늘날의 성령 시대의 6월절도 양의 피를 인간과 무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간과 무설주에 바르는 때가 있다. 아무 때나 6월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누가복음 22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6월할 때가 있다. 6월하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인간과 무설주에 발라야지 된다. 양의 피를 인간과 무설주에 바르는 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라. 기록하면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든 불이 불법. 그래서 이 새언약은 언제 열리느냐? 불법의 역사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새언약이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새언약 하면은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면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지금은 기록해야지 된다. 어떤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야지 된다. 말씀이 열린 곳에서 기록해야지 되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구절만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새언약이 아닙니다.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네. 말씀을 깨닫고 기록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또 깨달은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영혼들이
깨닫게 되겠죠? 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6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가월절이라고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6월절이라고 하셨는지 성경 구절을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내가 그 밤에 애굽에 두루 다닐 때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다 치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또 생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뭐가 넘어간다?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 재앙을 받는 자는 누가 받게 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장자들이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세언약한 백성은 살게 되고 죽지 않게 되고 재앙을 받지 않지만은 애굽의 장자들은 죽게 된다. 초림의 애굽의 장자들이 누구였는가? 농부들이었죠. 그 농부들이 누구였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농부들이었습니다. 육체로 그때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이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보게 되면 표적이 되어서 넘어간다 해서 6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정월 14일, 1월 14일 아비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6월절 날 그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는 그 하나도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그 생축까지도 짐승까지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는 이 5종의 장자까지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쳤다는 것입니다. 네, 다 치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유월절, 이 유월절이 또 영적으로 재현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현된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너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를 알아야만이 그림자 속에 감춰진 실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 실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대해서는 몇 주 동안 했고 오늘부터는 이 6월절에 대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이 6월절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6월절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6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영이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예. 이 6월의 이 백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 있을 것이, 출애굽이 있을 것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어요? 누가 먼저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셨죠? 예, 아브라함.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담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부터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창세기 15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13절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장례사를 예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어서요. 4대 만에 내 자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4대라는 것은 400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것은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에 계기된다. 이방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종살이 할 때.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얼마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택한 백성인데 고난받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인데 여기에 14절도 보겠습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섬기는 나라, 여기에서는 나라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애굽이라는 걸 알죠? 네, 애굽 나라를 누가 징치하신다? 하나님이 징치하신다. 그래서 4대 만에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의 왕이 놓아주겠습니까? 놓아주지 않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쏟게 되므로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징치한다.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하나님 백성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5절에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 지낼 것이요. 그런 말씀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내 자손이 이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 이 장례사를 다 이 아브라함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땅이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400년이다,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예, 그 날에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예, 정확한 기간이 430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날에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겠죠? 네. 네,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였어요?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네,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이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2절 보겠습니다.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예, 내 아들, 내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을 내 장자라. 예,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오늘날에도 첫 열매는 장자의 반열 맏아들이죠. 예, 첫 열매들이 시온의 백성,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셨죠. 예,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진짜 첫 열매가 예수님이 첫 열매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차례대로 첫 열매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절기는 그림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는데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15장 13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질 말씀을 미리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굴 낳았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굴 낳았어요? 12아들 12지파를 낳게 되었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였어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잘 꾸고 그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꿈대로 장례사를 보여주셔서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을 봤어요.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그 형들의 곡식단은 내게 절하더이다. 그 소리를 듣고 더 시기하고 더 미워하게 되었어요. 요셉을 미워했는데 또 어느 날은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내 꿈꿀 들으시오. 부영에게 이루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르게 됩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이 꾸짖었지만은 그 말을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했죠.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누구에게 팔아넘겼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겨서 이 요셉이 애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국으로 가서 억울한 일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장례사를 꿈으로 보여주셔서 형통케 하심으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도 인정받아서 인정 반지도 받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게 되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네,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뤄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형제들을 보내게 되면서 그 형제들이 다 누구에게 절하게 됐어요? 요셉에게 다 절하게 되었죠? 네, 동생인지도 모르고 다 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버지 야곱까지도 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합해서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합해서 모두 70인이었다 라고 나오죠. 출애굽기 1장 5절에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70인이 애굽에 거주하게 된 때는 언제예요? BC 1875년이 되겠습니다. 네, BC 1875년에서 출애굽하기까지 BC 1445년, 1446년 하면은
430년이 나오죠? 예, 430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셨죠? 예, 모든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가 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예수님을 파는 그 가룟 유다까지도 세례 요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보내줄 성령까지도 다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죠? 예, 모든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 택하셔서 첫 언약을 세우셨는데 첫 언약은 누구의 피로? 짐승의 피로 첫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 택한 백성이 복을 받는데 끝까지 말씀을 지켜야지 되지.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처음에 복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배반하면 다른 신 섬기게 되면 매를 더 많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유대다 하는 것은 선민을 지칭하는 칭호가 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세계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택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 삼으시겠다. 하나님 소유 되면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것입니다. 열국 중에서 열국이 있었죠?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택한 백성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삼으시겠다. 이 제사장 나라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도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죠? 네. 계시록 시대의 최초로 제사장 나라가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 삼는 그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사는 자들이죠. 네.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켰을 때 복 받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을 말씀을 지켜야지 돼요. 네. 배반하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잘못하면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지상 모든 민족 중에 너희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너희가 수요가 다른 민족보다 많은 연고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을 택하신 게 아니라 정말 약소국가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광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언약하셨어요. 계시록 3장 4, 5절에도 보면은 사대교회 몇 명이 되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개신교회 목사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하죠? 네. 믿는 자가 얼마나 많은데 사도교회 몇 사람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초림에도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말씀 받은 자 외에는 율법사들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못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을 택했다. 이 택한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보응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모스 3장 2절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땅의 모든 족속이 많이 있었어요. 열국이 많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들이. 내가 너희만 알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은 모든 죄악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택한 백성이 말씀 알고 배도하면은 더 매를 많이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자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알고 죄를 지으면은 매를 더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계시록 22장 14절에는 두루마기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가지고 두 가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두 가지 죄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버린 것이 첫 번째 죄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에 파는 것이 두 번째 죄가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죄에 걸리지 않으면은 육체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은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도 택하셨어요. 시편 89편 3절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하셨어요. 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타락하게 되죠.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초림에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셨다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예, 택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아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계시록 19장 8절에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가 곧 천국이요 혼인집 성령과 신부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택한 백성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있어요. 택한 백성이. 그러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출애굽 역사가 양의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바르는 그들이 죽지 않고 출애굽하게 되었는데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 1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도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은 중다하고 심히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위협을 느꼈어요. 왜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대적과 하나 되어서 싸우게 되면은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더 학대를 하게 되고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면서 더 고역이 시작되었죠. 네,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학대하면 할수록 더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살리라 했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죽였어요. 애굽왕의 말을 안 들었죠? 안 들으니까 나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남자여든 하숫가에 던지라 라고 했는데 그 하숫가에 갈대아 상자에 모세를 띄워서 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또 키웠습니다. 모세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도 2살 밑으로 다 죽이라고 했죠? 네. 헤로당이 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남자아이가 장차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태어나는데 7머리 12 가진 용이 미리 알고 들어와서 삼키려고 들어오죠. 그러나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삼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쟁을 통해서 하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쫓겨나는 일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기억하셔서 때가 됨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인도하여 나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이름은 여호와다.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하죠. 네,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셔서 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그때의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누가 감히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그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들을 구출해내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너를 바로 왕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죠. 지켜주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 사건은 하나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영적으로 재현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16장에 7의 대접을 쏟게 되죠. 7의 대접을 쏟아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출애굽하는 역사가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 쏟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몇 구절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짚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6월절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왕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예, 신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능력을 모세에게 다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예, 10가지 재앙이 무슨 재앙이 있었어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예, 암흑,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인이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쏟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며 교만한 자나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낮추는 역사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직고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일을 하시겠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이 신이시며 여호와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6월절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